네, 오늘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배운 말씀들이 있죠. 호세아서와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마지막 전성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이었죠.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있긴 한데 이제 우리가 봤던 거는 호세아와 아모스죠. 근데 선지자들이 외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심판과 경고를 외쳤어요.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나요? 아니죠. 호세아서를 읽어보니까 호세아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미친 자라고 조롱을 했어요. 아모스는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사라는 사람이 협박도 하고 왕에게 일러 바쳐요. 저 아모스라는 자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잡아서 가두거나 죽이라는 거죠. 협박을 받는 겁니다.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융성했던 때라고 했죠. 그럴 때 하필이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다들 굉장히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부흥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입을 다물게 하던 정말 패역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어떤 시대가 오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공포의 시대, 심판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극심한 혼란이 닥쳐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한 30-40년 기간 동안 우리의 6명의 왕이 세워져요. 심심하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몇 달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해요. 나라가 뒤집히는 거죠. 지금은 그냥 뭐 정권이 바뀌어도 그냥 뭐 있던 자리에서 떨어지고 이 정도에 그치지만 옛날에는 어떨까요? 정권이 바뀌어서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 지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피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정비했던 아수르 제국이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다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도 바로 그런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라는 왕이거든요. 베가가 어떤 사람이냐? 얼마 뒤에 반란이 일어나서 죽임당하고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선지자랑 이름 똑같죠. 근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가 딱 9년 통치해요.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나라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예요. 10년 혹은 10몇 년 전에 있었던,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때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남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즉위합니다. 잘 알듯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정말 악한 왕이죠. 아하스가 자꾸 아수르 제국과 편을 먹으려고 해요.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 제국에 침략에 맞서려고 하는데 남유다가 나 아수르 편 설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하죠? 위에 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에 쳐들어오는 거죠. 말 들어라. 그래서 남유다를 아예 박살내버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28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12만 명이 죽은 것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패배했던지 일반 병사가 아니라 왕의 아들도 죽고 왕궁을 책임지던 대신도 죽고 왕 다음으로 높았던 총리 대신도 죽어요.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나라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까지 몰린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니까 당연히 전리품이 있겠죠. 옛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전리품이 뭐겠어요? 포로예요. 노예를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다 하면 여력이 되는 한 최대한 많이 잡아오는 겁니다. 그게 다 재산이고 노동력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어떻습니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이런 전쟁들을 보면 많이 잡혀갔다고 하죠. 우리도 삼국시대 같은 때 보면 이기면 끌고 오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전쟁을 할 때마다 엄청난 노예를 얻었다고 하죠. 그 덕분에 제국이 굉장히 융성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아니면 여차하면 팔아서 큰 재산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 아이를 앞에서 무려 20만 명을 사로잡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 데려오면은 천천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될 정도로 남유다를 완전히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도 엄청나게 약탈해서 가져갑니다. 이 다
돈이고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정말 눈이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승전보를 울리면서 군대가 사마리아로 개선하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있던 여호와의 선지자 오데시라는 사람이 저 간이 부었죠. 군대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온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간이 부었죠. 아까 호세아와 아모스 시대의 선지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거슬리는 말 하지 마라, 입 다물어, 조롱하고 핍박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면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12절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대표적으로 에브라임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영향력 있는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이 호세아와 아모스 때는 어때요? 앞장서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어떻죠?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놀랍게도 족장들,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방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대예요. 져서 돌아온 군대가 아닙니다. 이겨서 기세등등한 군대예요. 무력 집단이죠. 수틀리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세등등해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향해서 선지자가 혹독한 비판을 말하죠. 그냥 그러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 말 듣고 나서 족장들이 나서서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멈춰라. 너희가 가지고 온 그 재산들 다 내려놔. 간이 부었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군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요나의 선포를 듣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것과 함께 가장 놀라운 사건이 아닐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입을 다물어라 잡아 죽이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랍게 변한 겁니다. 무기력한 상태도 아니에요. 창칼을 들고 있는 군대, 방금 전쟁에서 이기고 기세등등해서 돌아온 군대가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큰 이익을 내려놓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군대가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심상치가 않죠.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너희가 이제 곧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정말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서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예전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듣지 않았죠. 하지만 영광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극심한 혼란 시대가 오면서 하나둘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호세아와 아모스라는 사람이 외쳤던 게 진짜였구나. 우린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융성하고 있다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거짓 선지자고 거짓 제사장이었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다. 그 말씀, 듣기 싫었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극심한 혼란 시기를 통해서 비로소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7장 1절을 보면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뭔가 달라진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이전 왕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는 않았더라.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대에 이전과 다르게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마침내 멸망시키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멸망을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외에도 수많은 회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극심한 혼란과 아수르의 침략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이구나. 그러니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처했던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외쳤던 가짜 말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말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을 향하게 달려가고 있구나.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맞았어.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키실 것이구나. 심판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때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연단된 사람은 그 후에 이어지는 회복의 말씀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호세아가 아모스가 외쳤던 심판의 말씀이 진짜라면 그 후에 이어지는 회복의 말씀도 진짜겠구나. 하나님, 우리가 늦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심판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겠으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소서.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생생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후에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유다에 있던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근데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나라는 없지만 북이스라엘에 있던 지역에서 호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역대하 30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6월절을 제대로 지키자 히스기야가 선언하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 소리냐, 나라도 망했는데. 근데 아셀, 므낫세, 스불론, 에브라임, 이사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남유다로 와서 찾아와서 참여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거의 전 지역에서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여호와 신앙이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역에 강력하게 남아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왔지만 남아있던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던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포로기 이후에 남유다도 멸망하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출신들 중에도 같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대상 9장 3절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전을 사모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살던 고향 땅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거기 고향에 가서 믿음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봤던 조상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먼저 아수르 제국에 가서 있다가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오니까 바벨론 지역이나 여러 지역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그 지역에 머물러 살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극심한 혼란.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영광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나라가 피폐해지고, 심시험을 쿠데타가 일어나서 피로 피를 씻는 일이 반복되고,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혼이 나갈 정도로 고난이 닥쳐온 덕분에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고난이 어느 정도냐?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기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이전에였던 베가 때도 이미 이런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 안으로도 계속 혼란스럽죠. 근데 아수르가 침략해와서 수많은 지역들이 점령당합니다. 전쟁하면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리고 나라가 멸망이 정해도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겠죠. 그런데 이런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미 배워서 머리로 알고 있던 말씀을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설교 말씀 들으면 예, 알고 있어요. 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어떤 의미냐? 제대로 아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지식이 남의 말씀이지, 아브라함의 말씀이고 이삭의 말씀이고 야곱의 말씀이지 내 말씀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교만이 목구멍까지 차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곧잘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연약한 자들이야 믿는 거야. 자기는 강하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나 믿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으로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 그냥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사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사회생활 해보세요. 사실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약한 존재죠. 자기가 그런 존재란 걸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만이 언제 깨어집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하다보다 제가 보니까 진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 막 노가다 뛰던 분들도 싸울 때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낸데, 내가 누군데라고 말할 게 없으니까 내가 낸데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 사고방식들,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얕은 생각이었나, 그걸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무기력하게 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이전에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깨어지는 고난의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다윗도 젊을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적인 상태는 절대 아니었던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편의 말씀 잘 보세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무수히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 자세하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는 집에서 구박받으면서 살았죠. 좀 더 자라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비로소 말씀을 깨달아간 거예요.
편안하게 살 때는 알 수가 없었지만 고난이 닥쳐오고 완전히 박살이 나는 상황을 겪으면서 비로소 말씀의 사람이 되어갔다는 거죠.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다르게 나단의 말씀 앞에서 선지자의 목을 날리는 게 아니라 기꺼이 회개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연단된 결과 우리가 아는 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람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명심할 게 뭐냐, 고난 그 자체가 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고난만 받으면 뭔가가 나아질 거야. 고난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숙해질 거야. 이거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어떻죠?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보다는 도끼 가득한 사람, 악에 바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죠. 시편 119편 92절을 보면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말해요. 주의 법이, 말씀이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지 않았으면 고난 중에 오히려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겁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해서 힘들어지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때론 분노하게 되는 거 다 똑같아요. 사역자들은 고난당하면 화 안 나는 것 같습니까? 열받아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면 고난 때문에 더욱더 망가져 간다는 거예요. 욕과 거침말이 입에 가득하고, 좀 찔리는데, 저주를 토해내고 시기 질투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행복한 사람들 보면 괜히 안 좋은 말 하고 싶고, 어떤 건지 아시죠? 다 겪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무수히 많이 겪을 겁니다. 고난당할 때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제가 굳이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감정 가는 대로 반응해요. 주변 상황에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끌려다녀요. 그러다 보면 결국 고난에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계속 여기 갔다 저기 왔다 하는 거죠. 도끼차 인생이 되고 더욱더 교만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연단이 되기는커녕 더 강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반면에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만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수는 적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봤던 다윗이 그랬죠. 고난할 때 분노로, 감정으로, 상황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았다. 다윗도 위험한 때가 여러 번 있었죠. 사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처음에 어떻게 했죠? 옷자락 펴었죠. 죽이고 싶은데 나중에 내가 너 죽일 수 있었지만 이렇게 봐줬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서 찔림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땠죠?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모욕을 받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있더라. 너 그런 놈 아니냐. 그래서 완전 열받아서 나발에게만 보복하면 모르겠지만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반드시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 맹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젊었을 때 눈 돌아가는 그런 일 앞에서 얼마나 다윗이 혈기로 반응했겠어요. 다윗이 약했던 사람이 아니죠. 사자나 곰과 맞서 싸울 정도로 힘이 있었고 담력이 있던 사람이니까 욱하는 성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서서히 말씀으로 연단되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빚어져 갔던 거예요. 무고한 자에게 화풀이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께 맡겨야 한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고난의 과정 중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단받은 결과 위대한 신앙인으로 기억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경우로 요셉이 있죠. 시편 105편 1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던 원수들을 만나요. 형들을 만나요. 어떻게 합니까? 잘 걸렸다 이놈들아. 내가
이날만 기다렸다. 보복하는 게 아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브라함 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말씀으로 연단되는 과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겠지만 총리가 되면 더 큰일이죠.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겠죠. 내가 예전에 종으로 팔렸고 죄수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그거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원수인 형들을 만났을 때 일단 잡아와서 고문을 하겠죠. 엄청났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이미 죽어버렸다면 꺼내서 부관 참시라도 했겠죠. 그래야 속이 풀리니까. 복수의 화신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연단해졌던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더 깊고 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고난이 요셉을 눌러버리고 집어삼켜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자라나게 하는 양분이 되었던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한층 더 성장시키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고난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그 부르짖음은 반드시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방어 기제만 늘어날 뿐이에요. 망가지는 겁니다. 더 탐욕스럽게 변한다거나 내면이 뒤틀린 자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서 사람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고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아모스 4장을 보면 우리가 이 새벽에 봤죠. 아모스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돌아오라.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봐도 어떠냐? 이제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더 독해져서 악을 쓰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왜 그렇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고 있는데도 더 악을 쓰면서 반항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고난에 잡아먹혀버리는 거예요. 더 독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도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변화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와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제가 평생 가장 친하게 지낸 사람이 있는데 둘이 같이 교회를 오래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분과 믿음에 대한 말을 나눈 적은 없어요.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별로 믿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친하게 지내기만 하고 괜히 관계를 해칠까 봐 영적인 대화는 차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으면 성숙한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이런 게 어때? 말을 해봤을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차마 그렇게 못할 때도 굉장히 수준이 약했거든요. 언젠가는 해야지 생각하긴 했지만 계속 망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굉장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가. 나중에 저한테 고백합니다. 내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살할 생각까지 날 정도였다.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믿던 사람에게 정말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극심한 상처와 우울감에 빠져서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다시 일으킨 게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말씀 들어도 별로 와닿지도 않더라. 솔직히 별 관심도 없었다. 근데 고난을 겪다 보니까 붙들 게,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붙들 게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되죠. 사람한테 배신당했으니까 또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봐도 무너지고 있어요. 믿을 거 나밖에 없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보고 설교로 들은 말씀을 예전에 그냥 들어가서 잊었는데 묵상하면서 한번 삶에 적용하려고 애써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보기 시작한 거죠. 붙들 게 말씀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저랑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제가 당황했어요. 그때 강도사였는데 왜 이러지? 장난하나? 혹시 나 놀리려고 이러나? 제가 진짜 처음에는 그렇게 당황했어요. 왜냐? 저는 그 친구 입에서 영적인 말이 나오는 거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제가 봐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깊은 성찰을 하던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연단받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 뒤로도 이 친구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고 평탄해지지는 않았어요.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모함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제가 이 친구를 잘 아는데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저보다 한 10배는 좋은 사람이에요. 배신을 당하면 당했지 자기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배신하고 이런 거 절대 할 사람이, 물론 하나님 앞에 절대란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쭉 지켜봤지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처럼 억울한 고난을 겪더라고요. 놀라운 점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전처럼 힘들어서 낙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그 과정을 옆에서 몇 년 동안 그냥 지켜보면서 와, 대단하다,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봐도 욕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요. 화가 날 정도예요. 이야기 듣다가 제가 막 흥분해서 날뛰어요. 어떻게 그런 놈들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지. 그 친구가 독을 품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참고 견디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줄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강도사님 살짝 그렇게 화내면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하기에 제가 예, 하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황스럽게 말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친구가 지금도 어렸거든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친구가 얼마나 놀랍게 변했을까. 요셉이나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연단되는 게 어떤 것인가 살면서 좋은 모범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은 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이라고 하죠. 영광도 고난도 지나갈 것이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언젠가 그게 끝나는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었을 것인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연단의 때로 기억될 것이냐, 아니면 내 내면이 뒤틀리면서 영적으로 망가지기만 했던 위기로만 기억될 것이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말씀으로 연단되는 사람은 그 고난을 딛고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결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말씀으로 연단되었던 요셉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복수의 화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누구보다도 뛰어난 통찰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다윗의 이 고백이 각자의 삶의 정황에서 오늘도 무수한 고난을 겪어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선교 갔을 때나 팀 모임할 때 우리가 나오잖아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찬양하겠습니다.